3월 9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것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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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요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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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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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1절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선언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묵상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계속해서 이어가실 때에 정말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심을, 또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올 수 있음을 아버지 너무나도 큰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그 열어가시는 새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늘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쳐진 이 예물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뜻에 합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채워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3월 9일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눈이 섞여서 내리는 3월인데도 그렇게 좀 추운 날씨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상일보를 보니까 이제 정말로 이렇게 영상 10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영적인 건강이 늘 따뜻한 봄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워져 가는, 더욱더 강건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생각해서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더욱더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정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집에 놓아둘 십자가 장식을 구입하러 인테리어 소품샵 같은 곳에 가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빈 십자가죠. 사실 이 전자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는 카톨릭에서 주로 선호하는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우리 개신교에서 선호하는 모양이죠. 이러한 차이가 왜 나느냐 하면 각자 강조하는 신앙의 강조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신앙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죽음의 고통, 이것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신앙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카톨릭의 신앙을 잘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이 모양이 굉장히 적합한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비어있는 십자가 모양이 더 우리의 신앙의 강조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십자가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만큼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신앙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어떠한 그 죽음의 승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어떠한 능력과 은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가하는 온갖 저주와 삶에서의 고통, 고난, 부족함, 결핍,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요, 모든 소망과 희망의 근거가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그저 어떠한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0장 21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요,
그저 내가 부활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야 할 곳이 있고요,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오셨던 일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따라 그 제자들이 이어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아유, 그 예수 믿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돕고, 모두가 이 세상의 악을 외면할 때에 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하네. 이것이 어떠한 굉장한 하기 어려운 숙제를 주님이 부여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담스러운 마음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서 이제 세상에서 해야 할 너희의 몫을 감당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제자들에게 부담을 지워 주시기 위함이거나 제자들로 하여금 어려운 숙제를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기 바로 그 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와닿게 알 수 있는데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셨어.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어. 정말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찬 마음이 제자들에게 충만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어떠한 의무감과 어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굉장히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구나. 내가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참 놀라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도 그렇게 부름받아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감격 가운데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정말 흠모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어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이 딸에게 참 그 재미있는 정말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겁니다. 저희 딸이요, 평소에 흠모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닮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 언니들이에요. 언니들이 그렇게 멋있나 봐요. 그래서 이 놀이터에서 평소에 놀다가도 언니들이 옆에서 촥 나타나서 아주 멋지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다든지, 또 언니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하면은 놀다가도 멈춰서서 언니들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닮고 싶은 거죠. 흠모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 스케이트장을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이렇게 처음 타는데
보통 그 스케이트를 처음 타면 중심 잡고 서 있기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 기구를 잡고 어린 아이들은 스케이트를 배워 나가는데, 저희 딸도 그렇게 보조 기구를 잡고 타다가 옆을 딱 봤는데 그 중고등학교 이 언니들이 보조 기구 없이 너무 쌩쌩 신나게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겁니다. 그걸 보더니 저희 딸이 보조 기구를 내던지고 그때서부터 혼자서 중심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계속 수도 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습하는 과정이 뭐 너무나도 험난했던 겁니다. 넘어지고 무릎도 깨지고 엉덩방아도 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운 그 난이도의 롤러스케이트 연습을 자발적으로 자기가 계속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동안 넘어졌는데도 일어나고 넘어졌는데도 일어나고 무릎을 찧었는데도 일어나고 엉덩방아 찧었는데도 일어나고 계속 타면서 그렇게 스케이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이번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롤러스케이트장 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딸이 그렇게 뭐 너무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시간을 빼고 그래 그럼 가자 하고 이렇게 롤러스케이트장에 데리고 갔는데 또 그때도 일어나서 연습하고 넘어졌는데도 연습하고 그 과정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아이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훈련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즐겁고 또 재미있게 그것을 감당하도록 했습니까? 자기가 닮고 싶은 대상이 있었거든요. 흠모하는 대상이 있었거든요. 언니들처럼 되고 싶다. 언니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아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러한 험난한 훈련의 과정을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 삶이 때로는 불편하고 또 어떠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흠모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닌 거죠. 오히려 기쁨이자 영광이자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삶의 어떤 이유를 가져다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사명자로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제자들을 사명자로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디베리아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주세요. 21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어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요, 직접 그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섬기는 자에서 섬김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이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왕으로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도 이전에 육신으로서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모습으로 똑같은 겸손으로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직접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요. 그들을 부르셔서, 손수 부르셔서 그들의 그릇에 직접 떡을 떼시고 생선을 나누어 주세요. 하나하나 그들을 섬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 디베랴 호수로 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떠나가서 숨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사실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을 사명자로서 준비시키시는 일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로 보내짐을 받아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주력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어떠한 이러한 모습도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사명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떠한 것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확신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제자들은요, 왜 이 세상에 나아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물론 너무나도 큰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감당해야 할 고난도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할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길이 또한 주님이 보내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섬기는 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겪는 일,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세우는 일, 이 일들은요, 정말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며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기에는 참 때로는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갖추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괜찮아. 지금 이 걷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만은 분명해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섬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있죠. 3절의 가사가 어떠한 가사였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인용한 가사인데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위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섬기는 동기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나를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께 어떤 이 섬김을 받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너를 아끼는지, 너를 소중하게 대하는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기도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함으로 나도 우리 주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오늘도 내가 채워집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자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은요, 실패감으로 낙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베드로를 회복해 하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당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얼마나 당찹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막상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저주 섞인 말을 해가면서까지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 앞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기뻤습니다. 그가 비록 연약한 마음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요, 깊은 죄책감과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 실패감, 이러한 것들이 마음 한켠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상처를 다루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정말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더불어서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를 사명자로 준비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상처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감당하면서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의 상처를 계속해서 헤집고 다니면서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자로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지금은 네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부인했는지를 알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까? 라고 하는 이러한 공격으로 끊임없이 베드로를 낙심시키실 것이기에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로 베드로가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함 받았어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되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3번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다라는 것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의 아픈 기억을 마주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3번 부인했던 그 상처와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듯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세요.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 때문에 참 고통을 받아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함 받지 않고 이것이 회복해 되지 아니한 채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 알게 되면 지금처럼 너를 사랑해 줄까? 너를 사명자로 인정해 줄까?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면 네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집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는 교회를 섬길 자격이 없어. 너는 네가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도 너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 과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좀 지쳐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낙심해버리는 겁니다.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요, 본의 아니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그 외과 수술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에게는 상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신이 무언가를 잘 해내지 못하면 굉장히 매섭게 그것을 질책을 하고 너무나도 무섭게 그것을 책망했던 그러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분이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후배 의사 선생님들이나 동료들, 간호사 분들, 이러한 분들이 무언가를 잘 해내지 못하면 정말로 과도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굉장한 폭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과감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떠한 일을 당연히 겪게 됩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사로서 말고 인격적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 주변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외과 의사로서 사람들의 외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는 의사로 살아왔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에는 상처를 내는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다룬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처를 회복해야 할 수 있는 회복력을 내 안에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요,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대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미 다 당해보신 상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상처들을 끌어안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미움당한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미움을 당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미워했습니다. 또한 정말 그 수치당함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예수님 어떠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요,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조롱을 당하셔야 하는 수치를 겪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차갑게 돌아섰던 그 제자들의 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상처예요. 또한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경험이 있으세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대면할 때에 모든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루어 만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감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시편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상처와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에는 참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잊고 있었던, 아주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제 안의 상처들을 시편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끄집어내셔서 대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상처를 대면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하루 종일 힘들 때가 있어요. 낙심되고 다운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루 지나고 나서 그것을 돌아보면 그 상처 안에 이렇게 딱지가 앉아서 회복되어져 가는 저의 마음의 그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래요. 이것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 안에 새로운 살이 돋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것은 오래 걸리기도 해요. 며칠이 가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은요,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다시 하나님이 치유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반복해 가면서 정말로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점점 자유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무기로서 제 안에 자리 잡혀가는 것을 대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거기에서부터 답이 있습니다. 치유함이 있습니다. 회복회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새살을 돋게 하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를 이미 아시고 그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당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단순히 베드로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넓게는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분 자신처럼 이제는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삶을 삶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사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초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전부를 내어주는 삶으로의 초대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자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명자는요, 우리 주님과 세상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만큼 내가 죽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서슴없이 칼로 베어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내가 살고자, 내가 주장하는 것을 세우고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사명자로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세상을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대신 끌어안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림과 동시에 이제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악을 드러내고 아버지 그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날마다 주님이 아버지 이루신 그 승리를 향하여 아버지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서 아버지,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사랑하고 아버지 내가 죽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서 시선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시고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요 희망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도록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아버지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보냄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사명자로 나 자신을 준비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모델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채워주셔야 할 것들을 바라고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담대함과 능력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